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자, 부자 청년은 사실은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요. 또 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을 수 있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하지만 그는 그에게 있는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미 재물은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돌아가는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렵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 낙타를 달리 이 뭐랄까요? 줄다리기 할 때 쓰는 이런 밧줄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밧줄이 어쨌든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렵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유대교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믿음이 강합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부로 보상하신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죠. 그리고 또 교만하기도 하죠. 왜냐고 하면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경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많은 경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 번영에 연결시키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요한 제목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적인 축복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아니고요. 또 도리어 물질적인 풍요가 많은 경우 영혼의 구원까지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물질을 부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물질을 부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물질이 우리를 부리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바로 그 마몬 신앙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베드로는 제자들이 놀라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적용했습니다. 부자 청년, 어쩌면 자기에게 라이벌과 같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지금까지 기준으로 치면 자기는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왜냐고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사실 부자는 따르려고 하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서 두려워서 못 따랐는데 비해서 그들은 사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따를 수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릴까라고 하면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와 함께 다스릴 자, 주와 함께 만물을 심판할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 자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해서 우리가 섬기는 곳마다 정말 사막이 꽃밭이 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러 배를 받되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헌신했다고 이 땅에서 다 여러 배를 받든가요? 그런데 여러 배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이 자기 부인의 헌신이라고 했죠. 자기 부인하고 나면요, 내가 없어지고 나면 100배나 받는데요.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 사실은 교회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인하게 되어지면요, 진짜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100배나 얻게 되는 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고 나면 여기에 내가 한 세포라고 하면 100개가 넘는 지체들이, 또 세포들이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있습니까? 정말 100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 부인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을, 주님과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것을 질문하는 저희에는요, 이제 그 부자 청년과 비견주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헌신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의 고백이죠.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 들어오면 상전이 막 여기 안절부절하면서 시중을 들고 이렇게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집에 오면 주인의 상을 차리고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게다가 완전히 타락하여서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우리의 헌신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당연히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 갚아달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물질이 결코 천국 문을 막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며 정말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여 온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소망이 있사오니 더욱 자기를 헌신하고 더욱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지만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자기 헌신을 자랑하는 악을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천한 헌신을 받아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냉수한 그릇까지 갚아주시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라는 천국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몸된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얻는 축복, 배나 받는 이 축복을 저희들이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